오늘은 하나님을 주로 모신 삶을 살라. 하나님을 주로 모신 삶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인데도 주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오는데 이 한자로 주인 주자고요. 원어는 큐리오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1번이 나와요. 여기서 주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성령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진짜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산다. 내가 결정하는 대로 산다. 이렇게 나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속아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책임지지를 못해요. 내 안에 다른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고 그 죄성을 가지고 속이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렇게 살아놓고 후회하고 또 그 다음에 책임질 수가 없어서 고통받고 그러다가 안 되면 내가 나를 죽이고 그래서 끝이 나버려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영원한 형벌의 세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의 죄성을 강력하게 유혹하면 마치 내가 결정하는 대로 살면 아주 좋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 이러한 속임수에 우리가 빠져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아가 강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의식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굉장히 불행해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을 좀 깨닫고 내가 과연 누구냐라는 그 자아에 대한 정체성을 이제 깊이 들어가서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건지를 깨닫고 바로 그분을 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고 한없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계속 모시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내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 이게 정상으로 가는 길이고 이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끌고 가셔요. 나라는 자신을 내 주인 자리에서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수만 있으면 나머지는 순탄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갈등하고 이렇게 속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원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근원을 깨달으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내 주인 자리를 내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기 7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해 죽는다. 이거는 이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관이 이전까지는 어땠느냐? 자기가 주인이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내가 나를 위해 죽어야.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안 되면 자기를 죽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살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내 거니까 나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 안 되면 그냥 내 자신이 포기하고 죽으면 그만이다. 이게 일반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치관인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가치관은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죽느냐?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왜? 여기 보니까 바로 8절에 그거를 결론을 끝에 그랬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다. 여기 주의 것, 이 말은 큐리오스를 이제 소유격으로 큐리오우라고 썼어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누구의 것, 불변사라고 그래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이 말은 나라고 하는 근원이 하나님의 소유, 변함없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분명하게 내 지정의로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또 내 영성으로도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분명한 고백, 이게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 근원을 알고 계속 고백하고 계속 결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다면 그거를 계속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대로 사는 거고, 말하자면 죽음의 과정 앞에서도 이건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죽음이 돼야 되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나중에 다 순교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 죽기 위해서 순교한 거죠. 자신을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죽었어요. 그 가장 근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피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으니까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권을 가진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릇 만들었다가 필요 없으면 깨뜨리잖아요. 필요해서 우리를 만들으시고 이 땅에서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살고 죽는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9절, 거기다가 하나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처음 만들어진 피조물로도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자아가 잘못해서 죄짓고 사탄에게 속아서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려고 먼저 부활하시고, 이게 십자가 부활의 원리예요. 그 원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면 구원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놔뒀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제자리로 올려놓으실 때 우리는 그야말로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살아야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할 때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시는 주님,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을 받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의 저주를 풀기 위해 예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재림의 날을 기다려야 되고 그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나의 구원을 전적으로 이루어 주실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만 붙잡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 끝에 가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맘대로 살다가 우리 맘대로 죽는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감하셔야 돼요. 우리의 운명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에서 1절부터 6절까지 형제 그 비판을 자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다. 그 말이 바로 이 결론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좀 서로 정도가 다르다고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적은 사람을 비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가 누구를 서로 심판하겠느냐.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랬는데 바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각각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설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각 직고해야 된다 그래요. 직고라는 말은 고들직자 알릴꽃자인데 이 말은 스스로 다 밝힌다는 뜻이에요. 자백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다 스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 영과 혼과 몸이 행한 일을 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그 결과를 다 알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 할 때 거기에 단 한마디라도 우리가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거짓을 말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주님을 우리가 높이고 모시고 이렇게 살려고 해야 솔직하지.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우리가 항상 죄 짓는데도 의로운 채 하고 악한 데도 선한 채 하고 더러운 짓 하면서 거룩한 채 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날 텐데 거기 가서 어떻게 책임지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모시고 사는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그나마 회개도 하고 그나마 주의 진리와 성령 앞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최선의 삶을
살면서 서서히 변화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모든 것이 자백을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이죠. 완벽할 수는 없을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별하별 흠이 다 주님 앞에 보일 건데, 오직 주를 나의 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았던 그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질 때 우리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끊임없이 고백하는 삶이라는 거 마음에 꼭 기억하고 바로 이 문제에서 꼭 통과를 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